오늘 이 심층 탐구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혹시 막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떤 장면이죠? 그 세상에서 진짜 가장 화려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과 인력이 투입된 거대한 건물이 막 완공된 거예요. 아, 엄청난 스케일의 프로젝트네요. 그쵸. 막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엄청 화려하게 테이프 커팅식이 열리고 수많은 군중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네네. 그런데 그 건물을 기획하고 완성한 최고 책임자가 딱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건물은 우리가 모시려는 분의 크기를 담기에는 완전히 턱없이 부족하고 애초에 불가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라고요. 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최대의 물리적 업적을 그 절정의 순간에 스스로 해체해버리는 충격적인 선언이네요. 그러니까요. 무언가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나요? 맞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느냐. 이런 반문이 당장 튀어나올 법한 상황이죠. 비용 처리 부서가 들었다면 아마 뒷목을 잡고 쓰러졌을 겁니다. 자, 방금 제가 묘사한 이 놀라운 역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오늘 다룰 자료가 뭔가요? 오늘 심층 탐구에서 다룰 텍스트는 바로 고대 문헌인 성경의 역대하 6장입니다. 아, 역대하 6장이요? 네, 아마 이 제목을 듣자마자 이거 무슨 특정 종교의 기록물이나 좀 고루한 고대 역사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제목만 들으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텍스트를 완전히 다른 렌즈로 좀 들여다볼 작정입니다. 단순한 종교 기록이 아니라 한 국가의 최고 리더가 거대한 건축물을 완공한 직후에 남긴 위대한 철학적 연설로 접근할 거거든요. 철학적 연설이자 심리적인 통찰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리더십, 또 인간 심리의 밑바닥을 꿰뚫는 통찰, 그리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치밀한 위기 대처 매뉴얼, 거기다 경이로운 포용성까지 다 담아낸 마스터 클래스로 파헤쳐 볼 겁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흥미진진한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고대 텍스트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읽힌다는 건 단순히 종교적 도구마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아, 그 안에 다른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대와 지리적 공간을 초월해서 그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을 찌르는 보편적인 지혜가 압축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복잡하고 방대한 고대의 언어들 속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과 현실에 직접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날카로운 지혜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좀 추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가 도대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 연설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성전 건축 과정을 막 설명합니다. 네, 봉헌서라고 하죠. 네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예상을 빗나가요. 고대 왕들이라면 보통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의 자금력, 나의 추진력 이런 걸 과시하기 바쁠 텐데 말이죠. 그렇죠. 보통 자기 자랑이 빠질 수 없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공로의 시작점을 철저하게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돌립니다. 아버지가 비전을 세웠다는 거군요. 맞아요. 아버지가 이 거대한 비전을 세우고 짓고 싶어 했지만 신이 다윗에게 네가 이런 마음을 품은 건 아주 훌륭하다. 하지만 실제 건축은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의 몫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네, 자기는 그저 물려받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기는 그저 남겨진 과업을 이어받아 완수했을 뿐이라고 말하죠.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이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마치 1세대 창업자가 회사의 거대한 비전과 마스터 플랜을 뼈대까지 다 세워두었는데 네. 정작 전 세계가 놀랄만한 본사 사옥을 완공하고 테이프 커팅식을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2세대의 CEO인 상황 같달까요? 와, 그 창업자와 2세대 CEO의 비유가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관통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고대 기록물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방식이랑 이 텍스트의 차이점인데요. 아, 보통은 어떤데요? 보통 고대 근동 지역의 왕조 기록들을 보면요. 선대 왕의 업적을 막 깎아내리거나 심지어 기념비에서 전임자 이름을 파버리고 자기 이름을 덧칠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우와, 진짜요? 자기 이름만 남기려고요? 네, 오직 현직 군주의 위대한 결과물만 찬양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다릅니다. 행동의 결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동기와 마음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아, 마음을 평가한다고요? 네, 신이 다윗에게
네가 내 이름을 위해 건물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좋다. 이렇게 인정하는 대목이 바로 그 증거죠. 와, 건물의 벽돌을 단 한 장도 안 올렸는데도 그 프로젝트를 열망했던 동기 자체만으로 이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군요. 이거 약간 결과지상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에게 꽤나 묵직하게 다가오는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우리는 종종 막 내가 시작한 프로젝트는 무조건 내 손으로 끝내서 내 이름표를 딱 달아야 하고 내 당대의 성과를 다 증명해야 한다는 엄청난 강박에 시달리잖아요. 입니다. 개인이 자기 생애 동안 다 이룰 수 없는 거대한 과업을 세대를 거쳐서 완성해내는 장기적인 관점을 보여줘요. 아, 그러니까 나는 씨앗을 심고 물은 다른 사람이 주고 그렇죠. 그리고 열매는 또 다른 세대가 거둔다는 식의 거대한 연속성인 거죠. 솔로몬은 자신이 건물을 완성했다는 자도취에 빠지지 않았어요. 겸손하네요. 아버지의 선한 동기와 자신의 실행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겁니다. 이 성전이 단순한 개인의 치적이 아니라 세대 간 약속의 완성이다. 이걸 선언하는 고도의 리더십 수사라고 볼 수 있죠. 와,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거대한 릴레이 종주의 훌륭한 바통 터치였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렇게 이 역사적 배경을 짚고 나니까 이제 시선이 성전 봉헌식의 아주 극적인 현장으로 옮겨갑니다. 텍스트 보면 시각적인 무대 연출이 엄청 생생해요. 아주 드라마틱하죠. 솔로몬이 엄청난 크기의 놋으로 만든 대 위에 딱 올라서서 수만 명의 군중을 마주보고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습니다. 완전히 압도적인 퍼포먼스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충격적인 역설이 딱 튀어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네, 들어보시죠. 솔로몬이 이렇게 외쳐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조차도 당신을 감당하지 못할 텐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까짓 건물이 어떻게 당신을 담아내겠습니까? 아니, 전문가님 잠깐만요. 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신 방금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지어놓고는 어차피 신은 이 건물에 다 담을 수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들리죠? 신이 우주보다 커서 담을 수조차 없다면 도대체 이 물리적인 건물은 왜 지은 겁니까? 아, 그 질문. 그 질문이 바로 이 텍스트를 고대 문헌의 걸작으로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사실은 솔로몬이 당대 고대인들이 가지던 낡은 세계관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다는 겁니다. 낡은 세계관이요? 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신이 거주하는 물리적인 집이었어요. 아, 신의 숙소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신은 특정 지역에 사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지어서 그 안에 신을 모셔두면 신이 그 공간에 묶인다고 믿었죠. 묶여 있다고요? 네, 그렇게 묶어두고 우리한테 비를 내려달라,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혜택을 요구하는 구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신전은 일종의 신을 쾌적한 방에 딱 가둬두고 우리가 밥 주고 제사 지낼 때니까 당신은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내놔라 하는 거래소나 감옥 같은 거였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매우 통제적이고 거래적인 관계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공식을 근본부터 뒤집어 엎은 거예요. 어떻게 뒤집었죠? 무한한 존재를 유한한 상자 안에 가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우주적 존재가 인간이 만든 벽돌에 갇힐 리가 없다는 진실을 꿰뚫어 본 겁니다. 와, 대단한 통찰이네요. 그리고 제 질문은 남아요. 가둘 수 없다면 대체 왜 지은 건가요? 그 해답은 솔로몬이 이어가는 기도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방향성이요? 네, 솔로몬이 텍스트에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혹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어주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즉, 이 성전의 진짜 용도는 무한한 신을 이 건물 안에 끌어들이고 가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무한을 향해 자신의 시선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방향성 안테나 혹은 영적 초점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방향성 안테나요? 와, 그 비유 진짜 머릿속에 확 꽂히네요. 그러니까 성전은 신이 먹고 자는 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고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좀 불안한 인간들을 위해 만들어진 물리적인 좌표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지 구조가 사실 그렇거든요. 어떻게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물리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 추상적이고 무한한 개념을 다룰 때 극심한 피로와 불안을 느낍니다. 아,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죠. 네, 우리가 사랑이나 약속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가치를 굳이 다이아몬드 반지나 서약서라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형태로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완벽하게 같은 이치입니다. 아, 그쵸. 반지가 사랑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우리가 주파수를 딱 맞추게 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무한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해서 인간이 길을 잃지 않고 언제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물리적 안테나를 세워준 거죠. 와, 놀랍네요. 결국 이 천문학적인 건축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지는 건물의 화려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을 매개로 발사될 인간의 마음, 그리고 기도였던 셈입니다. 아, 인간의 마음을 위한 거였군요. 자, 그렇다면 논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성전이라는 공간이 결국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쏘아 올리는 거대한 안테나라면 구체적으로 인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안테나를 막 절박하게 찾고 주파수를 맞추려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연설 중반부를 넘어가면 솔로몬이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이 진짜 흥미진진해요. 네, 7가지 위기 상황이 나오죠. 네네. 연설을 듣다 보면 이게 진짜 국가적인 축제에서 낭독하는 그 웅장한 봉헌사가 맞나 싶을 정도라니까요. 왜 그렇게 느끼셨죠? 아니, 무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위기 상황을 다 나열해 놓은 재난 대비 매뉴얼이나 보험 약관의 예외 조항들을 깨알같이 읽어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싶더라고요. 솔로몬이 나열한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그의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었죠? 이웃 간의 다툼과 범죄부터 시작해서요. 전쟁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말랐을 때, 기근과 전염병이 돌 때, 메뚜기 떼가 물려왔을 때, 적군이 포위했을 때, 네.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상황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까지 언급합니다. 아니, 전문가님,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최고로 화려한 파티가 열렸고 막 샴페인 터뜨려야 할 타이밍인데 네, 가장 기쁜 순간이죠. 리더라는 사람이 단상에서 우리 앞으로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역병 돌아서 죽을 수도 있고 나라가 쫄딱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초를 치는 거잖아요? 듣기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가정들을 쏟아낸 걸까요? 이 정도면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닙니까? 비관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장 서늘하고도 정확한 진단입니다. 진단이요? 네, 솔로몬이 이렇게 극단적인 위기들을 나열할 수 있었던 건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거대한 전제가 하나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텍스트 중간에 아주 묵직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뭔데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아, 즉 죄를 짓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명제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와, 인간 본성의 연약함에 대한 진짜 뼈 때리는 통찰이네요. 그렇죠. 인간은 반드시 실수하고 엇나갈 거라는 걸 상수로 두고 시작하는 거군요. 솔로몬의 리더십과 이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 거대하고 멋진 건물을 지었으니 이제 국가는 완벽하게 보호받을 거다. 이런 순진한 낙관론에 기대지 않아요. 보통은 그럴 텐데요. 인간의 실패를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인 과정으로 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이요? 네, 이게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리질리언스, 즉 회복 탄력성의 핵심 메커니즘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실패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난 현실을 인정하고 그 바닥을 차고 올라오는 심리적 근육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나라가 망해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모든 게 끝난 거 아니에요? 절망적이죠. 성전이라는 안테나와는 물리적으로 수백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의 놀라운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마음을 안다. 네, 인간의 복잡하고 추악한 속마음, 한계와 절망을 온전히 이해하는 무한한 존재가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참담한 이국의 포로 수용소에 있더라도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멀리 있는 이 성전, 즉 안테나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마음의 시스템이 리셋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내면의 주파수만 딱 맞추면 언제든 다시 연결되는 무선 네트워크를 개통한 거랑 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진짜 치밀한 심리적 방어 기제네요. 인간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언제든 누를 수 있는 강력한 리셋 버튼이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치밀한 대책을 세우던 솔로몬의 시야가 연설 막바지에 가서 갑자기 상상도 못한 곳으로 확 튀어버립니다. 네, 아주 놀라운 대목이죠. 저 이 부분 읽으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솔로몬의 시선이 이스라엘 국경을 훌쩍 넘어가더니 완전히 낯선 타자, 즉 이방인을 향하잖아요. 맞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이방인이 소문 듣고 찾아와 기도하면 그 이방인 기도도 우리 백성이랑 똑같이 듣고 응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하게 딴지 한번 걸어볼게요. 네, 걸어보시죠. 솔로몬 시대 고대 중동 사회에는 철저한 배타주의, 민족주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우리 부족신이 최고다 하던 시대죠. 그쵸? 저쪽 신은 가짜고 우리 신이 다 짓밟아줄 거다. 이런 야만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최고 축제 한가운데서 그것도 자기들만의 영적 무기인 성전에 완전히 외부인인 이방인을 위한 VIP석을 마련해둘 수 있는 겁니까? 기득권층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걸 더 큰 근거 연결해 본다면 당시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가는 불쾌한 발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하죠. 반발이 엄청났을 텐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당시 신은 철저하게 지리적이고 혈통적인 경계 안에 갇힌 수호신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솔로몬의 이 기도는 그 좁디 좁은 종교적, 민족적 부족주의를 단숨에 산산조각 내는 대단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혁명적이네요,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땅의 만민이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까지 외칩니다. 자신이 지은 가장 화려한 국가적 랜드마크가 특정 혈통만 들어오는 프라이빗 클럽이 되는 걸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와. 진리를 추구하는 타문화권 사람들의 갈망을 적극 수용하고 문을 활짝 열어 젖힌 거죠. 이거는 뭐 거의 현대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낼 법한 국경 없는 포용 메시지 아닌가요? 자국 이익만 챙기는 21세기 현대 국가들보다도 훨씬 진보적이네요. 오히려 반대죠. 현대의 우리가 고대의 사유를 못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의 메커니즘은 인류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이 거대한 철학적 포용력, 네. 수천 년 전 리더가 이런 지적 개방성으로 타자를 품어냈다는 건 오늘날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끄러움과 울림을 줍니다. 진짜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 역대하 6장이라는 고대 문헌을 아주 샅샅이 해부해봤습니다. 단순한 건물 봉헌식 기록이 아니었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이해하려는 철학적 안테나였고, 인간은 다 실패한다는 전제하에 쓴 재난 대처 매뉴얼이었고, 놀라운 포용력의 텍스트였습니다. 네,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여러분, 지금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잠시 멈춰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 전쟁같이 패배하는 날이 있고, 관계나 재정이 말라 비틀어지는 절망의 순간이 오잖아요. 누구에게나 오죠. 그렇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당신의 마음을 다잡고 시선을 고정할 당신만의 방향성 안테나는 무엇입니까?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건가요? 솔로몬은 이 거대한 성전을 지으면서 이게 영원히 안 무너질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됐죠? 이 화려한 건물은 훗날 바벨론 제국 침략으로 불타 없어졌고요. 나중에 재건됐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벽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싹 다 무너졌군요. 네, 솔로몬의 그 찬란한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증발해버린 거죠. 목숨 걸고 지켰던 실체가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니. 바로 그겁니다. 이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외부의 안테나가 불타 없어진 폐허 위에서 인간은 어떻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건물이 사라진 후에도 이 매뉴얼은 작동할 수 있을까요? 와, 전문가님께서 방금 영원할 것 같던 건축물이 가루가 됐다는 사실을 짚어주셨죠?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시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안테나로 삼고 있는 그 거대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 사회적 지위, 특정 사람과의 관계인가요?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만약 그 모든 외적인 중심지들이 내일 아침 당장 산산조각 나서 사라진다면 당신은 누구를 향해 주파수를 맞추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장 거대한 것을 지어놓고 시작된 이 이야기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너졌을 때 남는 당신의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그 황량한 폐허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안테나를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숙하고 흥미로운 지식의 바다에서 뵙겠습니다.